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고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 믿음의 결과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 안에 상속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을 매일매일 후회가 없도록 매일매일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도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한 말씀을 받는 자도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에서 감동되어 주의 뜻만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지고 지음받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의 극치를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측근에 있었던 자였고 무슨 일을 하건 그 무역이 풍성하였던 자, 하나님의 동산을 마음껏 거닐었고 자기의 자유롭게 자기의 뜻대로 거니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가 어느 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는 지극히 높으신
뭇별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스스로 자신도 그 보좌 위에 앉아보겠노라라는 교만의 마음이 싹 텄습니다. 그는 마음의 단계에서 죄를 범하였을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죄로 인해 그는 영원히 가장 저주받은 존재로서 불 속에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장, 만일 그가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영원히 죄인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차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입니까?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아뢰었더라면 그 타락한 천사장의 운명은 또한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이 천사장에게 있어서 평소 때에도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져 있었더라면 본인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미리 어떤 일이 있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하나 일일이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계속 보냈더라면은 이와 같이 비극적인 죄로 인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실패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괜찮겠지, 이것으로 좋겠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주권을 쥐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가 보겠다 라고 구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무리 모든 것에 미흡함이 없어도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자, 모든 것에 풍족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아무런 부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저기 부족함이 많은 자, 결여된 자, 결핍된 곳이 많은 사람은 갈급하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유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나 갈급하여서 나에게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나에게는 너무 없는 것이 많아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는 하루하루가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어느 쪽이 승리자가 되느냐? 어느 쪽이 승리자가 될까요? 모든
모든 면에서 충족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다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무언가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나 은혜가 없을까 하며 역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 이외에는 주실 자 없다라고 의식하는 자야말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며 독생자의 이름이기도 하며 또한 성령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당신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위격에 있어서는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있는 권위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으셨죠. 다만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하실 때라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지요. 스스로 판단하여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마치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더욱 거듭하셔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하심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상은 예수께서도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성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로서의 권능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자의 권위만을 성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도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행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형상대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 아멘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분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사명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죠. 죄 가운데에서 나와야 함을 말씀하셨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알려주셨고
이 모든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조차 하나님께 늘 물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전하셨죠. 그와 같은 모습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들으신 것, 허락되어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인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 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바로 당신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실행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정한다면 그 삶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습관적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이 되어지셨죠. 예수님은 밤이 되면 자연히 술 마시러 가지 않으셨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어딘가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저물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히 마치 습관처럼 매일매일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하늘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공유하셨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 마을로 나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한 그 모든 것대로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를 예수께서는 그렇게 보내셨는데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죽기까지 고민되어 슬프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릴 정도로 고민스럽고 죽을 정도로 슬프고 몸을 떨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예수님의 육신은 자연스럽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사람들에게 닥쳐오면은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요. 잠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잠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 조금 쉬다가 조금 상황이 안정되어지면 그때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정반대적인 것인지를 지금 깨달으셔서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믿음 생활이었는가? 바로 이 시간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또한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힘든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죠.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딘가에서 좀 무언가를 먹고 내 육신을 조금 쉬게 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한번 져야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가장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땀을 흘리셨는데 흐르는 그 땀이 나중에는 보니 땅에 땀이 떨어질 때 그 땀을 보니 핏빛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예수님 좀 어떻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필사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이 나올 때요. 혈관이 터져서 피가 스며 같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 짜내어 필사적으로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의 욕구를 일제히 버리셨죠.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지기만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것만을 소망하는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당신의 욕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셨다. 단 한 번의 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즉 예수님께서 그 흐르던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매달리시고 기도하셨을 때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해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당신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오직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도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놈 하고 뱀을 주겠습니까? 지난번에 누가 말하길 뱀을 구워 먹었더니 맛있더라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뱀을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맛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자, 내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진 않습니다. 부모는요, 내 아이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부는 어떠하시겠느냐? 당신께 여러 많은 모양으로 간구하며 매달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여 기도하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계속 해 나아가는 한 기도의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결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도에는 내용이 있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소원을 주님 이제는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의 결과는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기도하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여러 많은 기도들을 하지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또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내 기업이 번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실상은 가장 좋은 응답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각자 기도 제목이 틀리지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다 각자 틀리지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끔 됩니다. 모두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마지막까지 의지하여 기도한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며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활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에 합당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기분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의 그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자신을 위해 가장 바르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의 죄이고요. 그것은 정말 사단이 범한 죄, 사단과 같은 그런 내용의 죄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족해, 나는 풍족해,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 내 나름대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 다 바로 당신이시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요. 실상은 모든 권능을,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일일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을 정말로 착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일이 생기면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조금 그냥 놔두어 주십시오. 다음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완전히 크리스천이 아닌 자들의 발상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의 생각의 발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졌으면서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능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겠네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멋대로 걸어왔던 길을 회개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탄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말씀하실 때조차도 당신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부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의 목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을 받지는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죠.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을 설교해 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제 생각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설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과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기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지혜의 극치를 이루었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오직 그만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 지혜로웠던 마귀가 속이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진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가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열매 맺은 사람들일까요? 제가 크리스찬이 된 지 10개월 때까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10개월 정도까지는요. 저도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주일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10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라고 했을 때 기도 시작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와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여서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엄숙한 말씀으로 엄숙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권면하지 않았었으면 저는 그때부터도 몇 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신앙의 그 자세에서부터 모든 삶의 부분들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살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지시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즉 기도 생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 목사님을 보고 신비주의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형식대로만 그냥 전하면 상식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좋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를 일일이 받으면서 갑니다라고 하면 신비주의자다, 이상하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혹은 심판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마치 화석처럼 모양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전하면 모두가 아멘 아멘 합니다. 좋아합니다. 죽어있는 자기의 영과 하나님도 그렇게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면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라고 하면 무언가 불편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화석이 되어버린 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오늘 밤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그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은 기본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상기하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들은 성령의 음성대로 살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의 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어. 어떤 분이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성회가 열리더랍니다. 그 성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4명밖에 없었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4명밖에 없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성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검은 옷을 영적으로 입고 있더랍니다. 즉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하며 즉 성경에는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하셨죠. 흰 옷을 입은 자는 4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4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회를 영적인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았을 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관광버스 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 트로트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지금 전쟁터인데 싸우려고는 하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오히려 관광버스에 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앵가처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음부에 창조되어진 세상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귀신이요 사람의 몸을 자신의 거처 삼는 곳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안에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자, 믿지 않는 자에게만 귀신이 들어간다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믿는 자 안에도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거쳐 삼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쫓아냈어도 그 집을 텅 빈 채로 두면은 이제는 더 많은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결정한 교리만을 따라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착각인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터에서 총을 준비하여 수류탄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하여 명확하게 원수에게 쏴서 원수를 제압하는 것에는 안중이 없고 관광버스 타고 놀면서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하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저들을 유턴할 수 있게끔 180도로 유턴하게끔 방향을 다시 바꾸게끔 해야 합니다. 방향이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2주 전에 설교를 듣기만 하면 너무너무 듣기가 싫고 옛날에는 말씀이 달았는데 2주 전부터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듣기가 싫어서 괴롭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요?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라고 상담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느낌을 불어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과 생각도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말씀이 듣기 싫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마귀가 그와 같은 기분과 감정으로 그 사람을 얽어매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요 귀신과 손을 붙잡고는 그 귀신의 손을 오히려 놓아주지 않고 귀신과 같이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기분, 감정도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저에게 상담한 그 분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순간 그런 힘들었던 기분과 감정에서 풀려나서 마치 박하사탕을 먹은 것과 같이 상쾌한 기분이 이렇게 기분과 감정이 갑자기 상쾌하게 바뀌어지더랍니다. 순식간에 박하사탕을 먹었을 때 기분같이 상쾌하게 바뀌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교회 가도 기쁨이 없다.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언제나 듣던 말씀 또 듣기도 그렇고 맨날 영영영 하는 것도 피곤하다.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겠지요. 이 교회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되었었겠지요. 그런데 기도받고 안수받자 갑자기 생각과 기분이 또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도 잡고 흔듭니다. 목사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고 성령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보며 상담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저의 병도 가족들이 아플 때에도 기도해서 치유하심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계속 하면서 보니 이제는 기도로서 내 병이 낫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낫고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점점 이것이 정신의 병으로 발전합니다. 조금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천국행이었던 열차가 지옥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해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낀 반지가 정금인지 혹은 도금인지 문질러 보면 티가 납니다. 어딘가에 긁어보면. 그 반지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긁어보면 금세 표가 납니다. 금세 결과가 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기분, 감정에 잡히지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서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을 통해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제가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요. 즉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라고는 안 하셨는데 왜 기도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 위에 다른 것들은 쉬지 않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좋아하는 딸기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맥주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고기라도 쉬지 않고 먹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저주가 되겠죠. 예를 들면 쉬지 말고 얘기하라고. 부부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쉬지 말고 얘기하라고. 쉬지 말고 자라고. 자는 것도 쉬지 말고 자라고. 쉬는 것도 쉬지 말고 쉬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잘못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24시간을 기도해도 더욱더 기도한 그 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내 육신이 잠들었을 때도요. 내 영이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을 자면서 손을 뻗고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은 자면서 뭘 하시는 걸까 했답니다. 즉 자면서도 손을 뻗고 기도하면서 귀신 쫓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하는
가장 유익한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시고 맛있는 예쁜 옷을 입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먼저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함으로써 그 분별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으로 인해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계속 쉬지 말고.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서, 바깥에서가 아니라 저쪽에서가 아니라 이쪽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길갈 시대라고 제가 선언했지요. 그러나 지금 이게 뭔지, 무슨 시대인지, 무슨 일들이 있는 건지 저는 알 턱이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확신을 얻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결과가 드러나면 보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간증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는요, 죽은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여러분 4명이나 한 번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심장이 멈추고 몇 분이나 시간이 흐른 사람들이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던 간증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 개인의 일도 그렇지만 내 가정도,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또 나라와 세계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날아가듯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자면은,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종은 아직도 어리고 약하며 당신께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효가 많고 저는 어리고 약하여 저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권력도, 부도, 장수도, 명예와 영광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구나. 너의 기도는 너가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깨어나 보니 꿈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꿈 얘기잖아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꿈을 무시하고 환상을 무시하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동물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동물들에겐 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니까요. 여러분, 원숭이가 교회 가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는 먹고 자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속으로 들어가시렵니까?
크리스찬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도 걸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찢어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인입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부부처럼 보이겠습니까? 부부라면 한 곳을 바라봐야죠. 모두 함께. 부부는 싸웠다라 할지라도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울고 싶을 때가 많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내 방향은 하나님에게만 고정시켜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오면 당분간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일단 한 발짝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키즈를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키즈를 하면은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여들어오지만 쭉정이는 점점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키즈를 해보면요 신기한 게 키즈를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날아가고 키즈를 하면 할수록 알곡은 점점 안으로 바구니 쪽 안으로 모여옵니다. 길갈 시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키즈를 해보았더니 쭉정이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반만 알곡, 반만 쭉정이었던 사람들은 한 달 정도는 노력했는데 한 달 지나자 날아가 버렸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곡인가요? 흔들어 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알곡이시군요. 다음 주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갈 때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퀴즈를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알곡이냐 진짜냐라고.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는 손해보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면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이지요. 그래도 괜찮을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신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죽을 정도로 고민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셨지만 그 몸부림을 속에서도 가장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떠한 때냐?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함정을 팔 때가 가장 힘들 때인데요. 그때 한 발짝 물러나서 좀 쉬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속닥거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때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린다면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쉬면 마귀가 역시 너는 나의 노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 되풀이되다 보면 마음에 양심의 화인이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 자체가 싫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가고 싶어지지 않고요. 믿음 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두려운 마음도 없으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영적인 결과로 인한 현상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온전하게 회개하고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분은요, 여러분의 진짜 영의 기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분과 감정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때에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귀신이 내 마음과 기분과 감정까지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사실 만군의 주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다 붙일 틈이 없을 때에는요. 예수 그 한마디로 족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점잖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예수님처럼 흐르는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매달리며 하는 기도. 목사님도요. 목소리가 목청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뜨겁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앉아 있었을 때 배에 힘을 주고는 배가 타들어가듯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은 아픕니다. 마음속에서 태우며 배가 타는 것 같이 그런 기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이 진실로 내 믿음으로 인해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 목사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증도 여러분 앞으로 가지시기를.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이것은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나갑시다.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이런 간증이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생겼습니다. 아 너무 후련해졌습니다. 속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히 싸워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십시오. 여기는 이 땅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내 생명도 구해야 하며 내 가족의 생명도 구해야 하며 땅 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생명을 전해야 하며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자꾸 약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약한 말 하지 마십시오. 원숭이처럼 먹을 것 마실 것이 족하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쫓아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가 보장되어진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